제1장 모든 것의 여왕. 환영들. 그녀는 아주 아름다운 빛에 쌓여서 살아서 숨쉬는 3차원 영상 같은 여인의 모습으로 출현한다. 환영을 본 사람들과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찬란한 빛 가운데서 빛나는 아름답고 젊은 여인을 봤다고 말한다. 예언자들은 그녀를 온통 빛으로 둘러싸여 눈으로 보기에 너무도 찬란한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하늘의 여왕은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마리아 추종자들 역시 때로 이상한 빛과 밝게 빛나는 모습들 속에 한 존재가 출현하는 것을 봤다고 전한다. 천사들의 모습, 밝게 빛나는 광채, 불의 혀들, 신비한 태양 현상, 특이하게 빛을 내는 구름들을 봤다고들 한다. 이런 환영이 출현할 때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묘사하는데 무아지경이라는 단어가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마리아를 봤다고 증언하는 사람들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몸이 마비되고 큰 기쁨에 휩싸였음을 인정한다. 빛으로 둘러싸인 환영이 출현한 장소에 수없이 많은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보고되어 왔다. 게다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는 출현해서 앞으로 그녀의 가장 중요한 표적과 이적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선언했다. 그리고 자신의 온전한 영광을 아직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환영은 온 세상이 곧 목격하게 될 하늘의 표적들과 이적들을 예언하고 있다. 3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증언한 다음의 메시지를 살펴보자. 나의 표적이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것을 원하신다. 표적은 비밀리에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직 나의 자녀들만이 그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은 그것으로 인해 영원하신 분을 찬양한다. 지금 나는 나의 권세를 전 세상에 드러낼 수 없다. 나는 나의 자녀들과 함께 뒤로 물러나야 한다. 나는 희생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사람들에게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온 세상에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여, 곧 내가 올 것이다. 곧 나는 커다란 빛과 함께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는 온 세상을 비출 것이다. 많은 혼들이 나의 부름을 듣지 않은 것으로 인해 울부짖으리라. 나는 구름 속에서 모든 사람들 위로 지나가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를 볼 것이다. 나를 모욕하고 비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아들들이여, 내가 곧 와서 온 세상을 휩쓸리라. 아직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하늘에서 한 위대한 표적을 주리라.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리라. 나는 또한 나의 환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내가 온 세계 모든 교단과 모든 종교인에게 보여질 것임을 너에게 말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것이다. 단 한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제이토운에 나타날 때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볼 수 있게 나타날 것이다. 기도함으로 나의 계획들이 이곳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실현되도록 도우라. 숫자가 휘청거리고 있다. 1,500만에서 2,000만의 마리아 추종자들이 매년 멕시코 과달루페에 있는 한 제단을 방문한다. 그 제단은 과달루페라는 여인에게 봉헌된 제단인데 이 여인은 1531년에 후안 디에고라는 예언자에게 나타났다. 동정녀 마리아의 출현을 기념하는 1999년 12월 12일에 500만의 순례자들이 이 여인에게 존귀를 돌리기 위해 이 제단을 방문했다.
게다가 1999년에 교회사 최초로 서방구의 모든 주교와 사제들이 과달루페 여인의 출현을 축하하는 축제를 기념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9년 멕시코 방문 시에 전한 사도적 권고에서 12월 12일을 카톨릭 교회의 거룩한 날로 격상시켰다.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보스니아에서 1981년에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출현이 시작된 이래로 약 3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순례자들이 메주고리에를 방문했다. 동정녀에게서 정기적으로 환상을 받는 6명의 환상 경험자들 외에도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았고 치유를 경험했으며 메주고리에에서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메주고리에를 방문하는 일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길을 버스를 타고 여러 시간씩 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메주고리에로 모험을 떠나는 수백만의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순례의 길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례의 길을 떠난다. 위험한데도 계속 떼를 지어 몰려들고 있다. 조지아주 콘니어스에 사는 낸시 파울러의 농장에는 단 하루 만에 1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몰려오기도 했다.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서 순례자들이 도처에서 몰려드는 이유는 축복된 어머니가 했다는 가장 최근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이다. 메릴랜드주 엠미츠버그에 있는 로우데즈 재단에는 매년 50만 명이 다녀간다. 도처에서 출현하는 마리아 환영.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마리아 환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이런 장소들 중 많은 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다. 뉴욕시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여왕이 수없이 출현했다는 보고가 문서로 제시되었다. 엄청난 수의 마리아 추종자들과 마리아가 한 말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확고한 결심은 이들이 단순히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이 아니라 엄청나고도 열정적인 마리아의 제자들임을 보여준다. 프랑스 루드르에서만 매년 550만 명의 순례자들이 환영이 나타난 장소를 방문한다. 폴란드의 마리아 재단인 포스토코바는 매년 500만 명의 순례자들을 끌어들였다. 아일랜드 낙에 있는 마리아 환영 출현 재단에는 수백만 명이 와서 낙의 여인에게 기도하고 게이블 환영을 방문한다. 이 마리아 재단에 20세기에 4명의 교황이 경의를 표했는데 거기에는 교황 바오로 2세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1979년 아일랜드 낙으로 순례길을 갔다. 푸에르토리코, 사바나, 그랜드의 동정녀 마리아가 50년이 넘도록 출현했다고 알려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천 명의 종교적 헌신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몰려들었다. 이곳은 너무도 유명해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만큼이나 높이 마리아상을 세우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한 지역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500에이커의 신비로운 도시 복합체 계획의 일부인 엄청나고도 장엄한 규모의 마리아상은 높이가 1500피트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 안에는 라디오와 TV 방송국들과 다양한 채플과 아파트와 음식점과 회의실과 관측소가 들어설 방들이 있게 될 것이다. 포르투갈 파티마에 있는 유명한 출연 장소에는 1917년 10월 13일 환영 출연 기념식에 100만이 넘는 순례객들이 참석했다. 파티마에 연간 다녀간 전체 순례자들은 450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한 환영 출연 장소 목록에는 계속 그 수가 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년 암스테르담에 모여 각국에 출연한 어머니 마리아의 국제적인 기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수십 명의 사제들과 주교들과 추기경들이 그 기념식을 주재하는데
그곳에는 6개 대륙, 70개국이 넘는 곳에서 참석한 수천의 참석자들이 모여 만국의 귀부인에게 존경을 표한다. 동정녀 마리아의 환영은 이다 피어드맨이라는 사람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연했다. 그녀의 주요 메시지는 그녀가 연합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 연합은 교회와 교황이 만국의 귀부인을 공동 구속주, 즉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구속주가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수백만의 신실한 마리아 추종자들은 그녀를 공동 구속주로 공식적으로 명명해 주길 로마에 탄원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파. 환영과 그 환영의 메시지 수가 엄청나게 증가해 왔다. 마리아 역사가들은 마리아 환영이 수세기에 걸쳐 보고되어 왔지만 지금처럼 이렇듯 지속적이면서도 빈번하게 출현한 적은 마리아 환영 역사상 일찍이 없었다고 발빠르게 지적한다. 1997년 뉴스위크지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기사를 커버 스토리로 실었다.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20세기는 마리아에게 속한 세기였다. 환상을 본 사람들은 거의 모든 대륙에서 400회 이상의 마리아 환영들을 보고했는데 이는 지난 3세기에 있었던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런 환상은 마리아 열풍이 마리아의 천년 시대를 예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들은 카톨릭 국가에서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본에서부터 아프리카, 한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각국에서 환영 출현이 보고되고 있다. 구소련의 내부나 인도인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즉 자신을 하늘의 여왕인 마리아, 우리들의 귀부인이라고 칭하는 한 여자가 확실히 그들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주의 여왕이라는 책에서 로버트 페리시 신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상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듯 오랜 기간에 걸쳐 이렇듯 정기적으로 출연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게다가 메주고리에에 출연한 환영은 새로운 마리아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 듯 보인다. 그녀가 곳곳에서 출연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시대의 부름이라는 책에서 토마스 W. 페트리스코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대륙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환영과 메시지를 보고 그에 응답했다. 사실 도처에서 마리아 재단에 참여하는 데는 중요한 발전이 있다. 루터교 목사인 찰스 딕스는 여왕 잡지에서 이런 흐름을 보고한 바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어머니께 깊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여행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프랑스에서만 937개의 순례자들을 위한 재단이 있으며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리아 재단에는 2년 새에 참배한 수가 10%나 상승했다고 진술한다. 이탈리아에는 1,500개 이상의 마리아 순례자들을 위한 재단이 있는데 이는 마리아 재단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재단들은 뒤뜰에 처박힌 굴 수준의 재단이 아니라 마리아 추종자들의 순례에 중요한 재단들이다. 카톨릭 국가에서 마리아에 대한 헌신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리아 숭배는 전 세계적으로 그 종교와 인종과 국가를 불문하고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영의 수에 관해서 유명한 마리아 관련 카톨릭 저자인 미카엘 브라운은 이렇게 적고 있다. 20세기 후반기에 마리아 환영들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만약 한 번 이상 환영을 경험한 사람이 매주 보았던 환영들을 모두 합산한다면
그 수는 셀 수도 없을 것이다. 프랑스 전기 간행물인 르몽드지가 한 번은 그 환영수를 추산해 봤더니 1976년부터 1986년까지 2만 1,000건 이상의 환영이 있었다고 한다. 마리아의 에큐메니컬 평화 계획. 수천의 환영들이 지속적으로 했던 메시지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평화와 연합과 관용이다. 메주고리에서 마리아 환영은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오늘 나는 너희들을 화평으로 초대한다. 나는 평화의 여왕으로서 여기 왔으며 내가 가진 어머니의 평안으로 너희를 부유케 하고자 한다. 나는 너희를 이 평화 없는 세계에 나의 평화의 증인으로 초대하노라. 평화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라. 또 다른 메시지에서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제와 모든 이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지상에서 나뉘어져 있다. 모슬렘과 동방 정교회도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나의 아들들이며 내 앞에서는 모두 동등하다. 너희는 모두 나의 자녀들이다. 마리아의 평화와 연합과 관용의 메시지는 고통으로 가득 차고 당혹스런 일들이 많은 이 세상이 갈망하는 바이다. 베네수엘라 베타니아에서 그녀가 했다는 메시지는 전 세계에 제시한 그녀의 희망의 말을 아주 잘 대표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화평을 주노라. 베네수엘라 베타니아, 이는 카톨릭 교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나의 메시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나온 것이다. 무엇보다 이는 사람들과 국가들 간의 화해를 이루어 준다. 이것만이 전쟁과 영원한 죽음에서 이 세계를 구할 유일한 것이다. 개신교 목사가 마리아를 바라보다의 저자인 찰스 딕스는 마리아가 우리의 문화적, 심지어는 종교적 경계까지도 초월한다고 말한다. 로마를 방문한 어떤 모슬렘 학생은 특히 산타 마리아 마조레 교회를 보고 싶어 한다. 놀랍지 않은가? 시리아의 어떤 신비주의자의 시는 마리아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다. 놀랍지 않은가? 마틴 루터도 마리아에 대한 기도를 추천하고 있다. 놀랍지 않은가? 일부 미국 오순절 목사들이 마리아 환영의 재단을 방문하기 시작한다. 놀랍지 않은가? 모슬렘 교도들이 마리아를 일시트네, 즉 우리의 귀부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코란의 어떤 장은 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어졌다. 놀랍지 않은가?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지고한 친절은 중국 예술에도 묘사되어 있다. 놀랍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장로교 목사가 로사리오 기도를 추천하는 책을 썼다. 아주 놀랍지 않은가? 과거 역사와 현재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마리아가 전 세계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문화적, 지리적, 심지어 종교적 경계를 초월하고 있다. 벽을 허물자. 2003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우리의 귀부인 단지 카톨릭 교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는 오랫동안 라틴 아메리카인들에게 사랑받아왔던 과달루페의 동정녀로 알려진 환영이 이제 다른 교단들에서도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특히 예배 전통이 카톨릭과 가장 가까운 감독교회와 루터교회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 기사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비카톨릭 예배에서 우리의 과달루페 귀부인의 출현으로 학자들과 다른 이들은 거의 4세기 동안 멕시코인들을 일치시켰던 그 사랑하는 환영이 기독교 교단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2005년의 타임즈는
마리아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표지에 실었는데 마리아 만세, 가톨릭 교도들이 오랫동안 그녀를 경배해 왔으나 이제 개신교도들도 예수의 어머니를 기념해야 할 자신들만의 이유를 찾고 있다 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었다. 이 기사는 개신교회들 사이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마리아 숭배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경향을 설명해 주고 있다. 여러 교파로 나누어진 개신교계에서 신학적으로 다른 이 변화 속에서 마리아를 둘러싼 오랜 기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마리아는 또한 개신교 신학교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녀의 초상화가 미래의 목사들의 벽을 장식하고 있다. 그 기사에서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를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시카고 남부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는 강단 측면에 2개의 마리아 동상이 있는데 그 발밑에 싱싱한 장미가 있고 아기 예수의 목에는 묵주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강단 덮개는 그 교회에서 가장 놀라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즉 마리아가 이번에는 다시 오색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 남침례교회 신학교 학장인 알버트 무흐러 주니어 목사는 마리아에 관한 타임즈에 실린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했다. 타임즈 커버 스토리는 더 큰 현상의 일부일 뿐이다. 즉 많은 주요 개신교도들이 마리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마리아 숭배를 개인적인 헌신과 숭배로 만들어가고 있다. 심지어는 마리아를 중보자로까지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다른 성인들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까지 한다. 아주 놀랍게도 일부 개신교도들은 이제 신자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하며 그녀의 중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왕이 연합을 약속하다. 거의 모든 환영들은 마리아가 새로운 평화와 연합의 시대를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옷깃 아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모여서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 것이다. 이와 같이 연합과 에큐메니즘에 대한 그녀의 강조가 점차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어왔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마리아의 부상하는 인기가 믿음을 초월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온갖 기독교 교단에서 나온 미국인들이 이 소란스런 시대에 마리아를 평화의 상징이자 영적 위로의 공급관으로 점점 더 추앙하고 있다. 최근 마리아를 발견한 곳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그녀의 눈길이 전 세계적인 호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마리아의 관심을 가지고 그 환영을 쫓는 사람들은 비단 가톨릭 교도들만이 아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동정녀가 출연했다고 주장되는 곳으로 나아오고 있다. 카이로 외곽 이집트 제이타운에 있는 곱틱 정통교회에서 가장 폭넓은 목격자를 보유한 1년의 환영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 나라 출신의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1968년부터 1973년까지 그 환영을 목격했다. 목격자의 전체 수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모슬렘 교도들, 곱트 교도들, 로마 카톨릭 교도들, 개신교도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빛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마리아 숭배에 한마음을 보였다. 모슬렘 교도들은 코란에서 나온 노래를 불렀다. 마리아, 알라 신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당신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알라께서 당신을 모든 여인들 위에 선택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장소뿐만 아니라 제이토운에서도 그 현상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들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배경을 지닌 자들이다. 자신을 만국의 어머니요
귀부인이라고 한 어떤 환영에서 나온 다음의 메시지는 그녀의 임무를 아주 분명하게 진술해 준다. 내가 오늘 온 이유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위대한 날을 만군의 귀부인 날로 정하셨다. 그녀의 임무는 자신의 나라들 가운데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나라들을 하나의 위대한 공동체로 만들도록 보냄을 받았다. 모든 나라를 한 공동체로 모으기 위해 내가 계속 반복했던 그 임무를 현 세계가 해야 한다. 여왕의 호소력 1996년 라이프지는 마리아를 표지기사로 대서특필하여 이런 질문을 던졌다. 20억의 인구들이 왜 매일 마리아 만세를 외치는가? 500만의 사람들 이들 중 대부분은 비카톨릭 교도들인데 이들이 왜 올해 루르트를 방문하여 치유술을 마셨는가? 왜 환영들인가? 왜 마리아를 찬양하는 찬송들이 감리교 찬송가에 끼어들어가 있는가? 마리아에게 무엇이 있는가? 라이프지의 기사에서는 수많은 환영의 목록을 기술하고 있으며 다양한 통계까지 인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라이프지는 이탈리아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상이 지난 2년 동안 50개나 보고되었다고 쓰고 있다. 라이프지에서는 단순히 카톨릭 교도 사이에서만 마리아가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마리아의 부상에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중 하나는 다음이다. 즉, 문제가 산재한 이 세계에서 마리아를 정서적으로 갈구하는 것은 너무도 뿌리를 칠 수 없는 유혹이어서 마리아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다. 모슬렘 교도들이 마리아를 순결하고 거룩한 성인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 마리아는 코란에 34번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수많은 모슬렘 교도들이 기독교의 마리아 제단을 순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초교파적으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단체가 생겨나고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의 에큐메니컬 메시지와 그녀의 어머니다운 외모가 수많은 무리에게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게다가 이 환영에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다른 면이 있다. 최근 몇십 년간 기적들과 이적들과 기사들에 대한 보고가 크게 늘어났다. 초자연과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기적으로 모여든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이 기적들이 만일 사실이라면 모세의 시대에 행해진 기적들과 견줄만 하다. 전 세계적으로 제단에서 일어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태양의 기적으로 알려진 현상을 살펴보기 바란다. 태양의 기적 1917년 10월 13일 파티마 환영 장소에서 7만 명이 태양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태양이 이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다가 다시 하늘의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은 파티마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불의 공이 그들에게 떨어져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일 바로 그때 그 기적이 멈추고 태양이 하늘에서 그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 어느 때보다 더 평화스럽게 빛났다. 사람들이 땅에서 일어나서 놀라움에 가득 찬 외침소리를 사방에서 터뜨렸다.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진흙투성이었던 그들의 옷이 이제 깨끗해지고 말랐다. 수많은 병자들과 불구자들이 그들의 고통에서 치유되었다. 태양의 기적은 아주 환상적인데 환영이 출몰할 여러 장소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다. 수십 곳에서 말 그대로 수백만 명이 태양의 기적을 보고해왔다. 1991년 4월 23일 푸에르토리코에서는
10만 명의 군중 앞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 이때는 그곳에 나타난 환영의 38번째 기념식이 행해지고 있었다. 다시 1993년 5월 5일 필리핀에서 30만 명의 군중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에쿠아도르 엘 카자스에 12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1980년대 후반에 태양의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다. 메주고리에, 보스니아, 덴버, 콜로라도, 루북, 텍사스, 코니어스, 조지아와 같은 환영이 나타난 장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태양의 기적은 전 세계적으로 환영이 출몰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이적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다음은 환영 출몰 장소에서 보고된 기적들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메주고리에서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출현할 때 육체적인 치유를 포함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수반되었으며 현재 360건으로 계산됨. 하늘에서 해가 춤을 추거나 빙글빙글 돌았다는 보고와 함께 로사리오 묵주와 메달들이 은에서 금으로 분명하게 바뀌었으며 그 외 다른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중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행하신 기적들과 똑같은 것으로 메주고리에서의 우리 귀부인도 이런 기적들을 사용해서 그녀의 임재와 메시지의 타당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듯하다. 그녀의 임재와 메시지는 언제나처럼 우리를 그분의 아들에게로 인도한다. 모든 것의 여왕. 이 책의 제목이 다소 도가 지나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자료를 제시한 바와 같이 하늘의 여왕은 분명 모든 종교와 종족에서 엄청난 전 세계적인 추종자들을 모으고 있다. 마리아의 환영에 관한 많은 책들에서 세계가 하늘의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일치감이 증가해오고 있다. 그녀는 부드럽고 자비로우며 심판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된다. 그녀가 스스로 칭하는 평화의 여왕은 전 세계적인 평화와 연합과 관용을 반복해서 전해왔다. 이는 마리아의 환영이 전 세계적인 호소력을 지닌 일반적인 이유이다. 만국의 귀부인이자 어머니는 자신을 친절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과 권위임을 주장한다. 어머니다운 매력에 더해서 그 환영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되는 이적들과 기사들과 기적들로 이끌고 있다. 정신적, 육체적 치유를 증거하는 순례자들의 증거가 삶의 모든 행보에서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환영들이 제시한 특징은 보살펴주는 어머니, 능력 있는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평상시에는 연합하려 하지 않는 무리들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적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세계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듯 보이는 이 난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만유의 여왕을 아마도 세계 최고의 변호자로 의지하고 있는 듯하다.